상황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스려지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는가?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안다면 우리는 그분을 더 굳세게 믿고 신뢰해야 하는데, 힘든 상황 앞에서 불평 대신에 꾸짖지 않고 모든 것을 풍족히 채워주시는 하늘 아버지께 그 필요를 놓고 우리가 간절히 구해야 될 시대가 되었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잠깐 쓴 경험이 오히려 인생의 아픔 그리고 쓰라린 상처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씻어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품으로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의 성품으로 닮아가야 돼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구하라.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투덜거림이나 불평이나 부정적인 것이나 여러분들이 비판하고 그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뭘 기대합니까? 하나님 그래도 한 주간 살아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기대 속에 뭘 바랍니까?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필요와 사정을 이렇게 간구하는 이 시대에 천대받았던 하갈, 이스마엘을 낳았지만 아브라함 아내 사라를 업신여겼다는 것 때문에 이제로 광야로 쫓겨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노예로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던 이스라엘 민족, 이 사람들이 노예를 살면서 얼마나 많은 상처와 아픔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이 수르 광야에 도달했을 때 목이 말라 죽겠는데 그만 샘을 만난 것이 여러분 쓴물을 만난 쓴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모세가 와서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그 샘에 던지니까 나뭇가지는 뭘 의미하냐면 예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쓴물이 단물로 변합니다. 할렐루야. 그 상황이 바뀌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온전히 여러분 슬픔이 아픔이 모든 삶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용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괴로움과 아픔 속에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 예수 사랑교회를 가니라고 새벽에 목사님들이 새벽 예배를 드려야 될 그 시간에 전부 구로반석교회에 다 모인 거예요. 네? 저 총회장이 되시는 목사님이, 그 목사님은 돈이 많은 사람인가 봐요. 어디 사냐고 물어보니까 신림 쪽에 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이번 10년 할애식에 총회장이 1,000만 원을 내놔가지고, 그래서 이제 대형 버스, 빨간 버스를 50 큰 거 리무진을 빌려가지고 목사님들이 모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주로 가는 거죠. 전주로 가는 동안에요, 제가 뭐를 알았다고. 나이가 들었잖아요. 60대가 다 넘었잖아요. 다. 네. 그리고 우리 미주총회는 은퇴가 없어요. 건강하면 건강할 때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 뭐 박예환 목사도 다 타고 나왔는데, 이게 소별이 내려오니까, 소별이 이제는 이 방광이 노후가 돼가지고 소변이 자주 마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10시 반까지 도착을 해야 되는데 휴게소를 몇 번 쓰는지 몰라요. 인생의 노정 중에 그 시간인데도 새벽 제단을 지키던 목사들이라서 그런가 잠도 안 자고 그렇게 그냥 제잘 얘기하면서 가는데, 어느 목사님이 마이크를 잡는, 그 목사님은 엄기호 목사라고 중국에서 선교사로 한국에서 부산 상고를 졸업하고 은행에 근무하던 분이 그 안에서 은행 안에서 사모를 만나가지고 둘이 선교의 뜻이 있어서 중국을 들어가는데, 우리 미주총회에서 중국에다가 선교센터를 크게 짓고 신학교도 세우고 그랬는데, 이 사회주의 공산국가니까 추방 명령이 떨어지고 그 건물을 다 부셔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지금 이런 어려운 공경에 있고 아픔 속에 있다고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제 중국말로 찬양을 부르는데, 중국의 성향이나 우리 한국의 성향이 이 대륙이 이어져서 그런가 이 공감대가 형성이 되더라고요. 근데 간절히 부르는데 그분이 아주 슬프게 다들 불러서 아침바람에 다들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고, 인생의 노정에 쓴 경험을 하게 될 때 주님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하는 것들이었어요. 또 예수 사랑교회는 원래 교회가 얼마나 크냐면, 전에는 뭐 10,000명 가까이 나왔다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7,000명이 어디로 가버리고 지금 현재 3,000명만 이 교회를 나오고, 근데 이제 최 요셉 목사님이 진경 총회장인데, 원래 이 교회 자리가 예수사랑교회 자리가 그 전주시 덕진구 촛보다리로 20, 그래가지고 옛날에 전주 예술대학 하던 자리를 이 교회가 다 사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인들이 근데 이 전주 시내에서는 예수사랑교회로 모르는 분이 없답니다. 그 정도로 아주 그 교회가 열심이고, 그날도 갔는데 전 교인이 전부 나와서 이 어깨띠를 들고 목사님들을 영접하는 겁니다.
근데 있잖아요, 이 잘 걷지도 못하는 자매아들이 몇 명 있다고 이렇게 또 젊은 아이인데 이제 잘 돼 한 20살 됐겠는데 이 잘 걷지도 못하고 입이 돌아간 애도 있고 그런데 이런 애들이 나와서 목사님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손을 잡아주고 아침 추운 낮에 이렇게 우리를 영접해 주시고 고맙다고. 여러분 이게 그 교회에서 뭐 건강한 사람만 나와서 영접하라고 목사님이 시키셨겠어요? 목사님이 다 나와서 하라고 그랬대요. 귀한 주의 종들을 영접하다 보면 하나님이 어떤 역사가 있는 줄 아느냐? 고칠 수 있다. 이 최효선 목사가 올해 76세인데 나와가지고 우리를 치료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심을 알게 하는 하나의 우리 아주 은혜의 현장이었습니다. 광야의 샘 곁에서 천사를 만나서 위로를 받는 하갈이 하나님이 어디서 자신을 살피고 있는가 두리번 광야에서 막 쳐다봅니다. 그 하나님이 뭐 보입니까? 하갈의 눈에. 그런데 그 하갈의 눈을 밝히어 뭘 보게 합니까? 이스마엘의 목에 죽일 수 있는 샘물을 발견하게 합니다. 그래서 기어가서 물을 떠다가 아들 이스마엘의 목을 죽입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광야에서 사막에서 물이 없는 데서 얼마나 하나님 죽게 생겼습니다 하고 부르짖었겠냐고. 오늘 여러분 애통하는 자의 복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사람에게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사람에게 위로받으려고 그러면요 갈증만 느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참된 위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한 분으로 족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헬라 말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해요. 파라클레토스, 위로하시는 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거, 외로워하고 답답하고 안타까워하고 절망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도 가면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해가지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 사람. 이스라엘의 위로가 누구를 통해 옵니까? 바로 예수를 통해서 옵니다. 그러므로 시므온이 위로를 기다렸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기다린 겁니다. 우리는 위로하고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이 믿지 않은 자들을 위해서 위로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을 위로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새 힘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자가 위로를 받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자를 위로합니까? 애통하는 모든 자를 위로하시기로 믿습니다. 좋게 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리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병든 자도 불쌍히 여기십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에 가니까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주시니라. 또 예수님은 굶주린 자를 불쌍히 여기시니 마태복음 15장 32절에 가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가라사대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내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예수님은 또요 죄인을 불쌍히 여기고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보니까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누가복음 7장 38절 48절에 보니까 예수의 뒤로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을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이에 여자가 이르시되 내 제사함을 얻었느니라. 또한 예수님은요 여러분 현 상황이 어렵게 살아가고 고아와 가부를 불쌍히 누가복음 7장 12절 13절에 가니까 성문에 가까이 오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리라. 이는 그 어미의 독자요 어미는 거하거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울지 말라 하시니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병든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자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누구로부터 위로가 옵니까? 바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분은 누구입니까?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우리를 위로해 줄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바라보세요. 지금 오늘 아침에 아침 방송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하는 분이 나왔어요. 그분이 왜 나왔느냐면 지금 이 세계 지구가 엘니뇨 현상으로 인해서 날씨가 온도가 1도가 올라감으로 해수면이 높아지는데 만약에 우리나라도 해수면이 높아져서 저 북극 남극의 얼음덩어리가 녹아져서 60cm만 올라오면 우리나라도 여의도의 63빌딩이고 잠실 롯데 다 60cm만 올라오면 차도 못 지나가고 다 물에 잠긴다는 거예요. 그쪽이 지대가 낮아요. 여의도도 지대가 낮아요. 자, 그렇게 되면 차가 못 다니게 되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이게 물이 차기 시작하면요 무슨 균이 제일 많이 끼냐면 곰팡이균이 제일 먼저 우리 호흡하는 데 지장을 가장 많이 가죠. 지금 심각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전 세계인이 뭘 해야 되느냐. 지금 우리가 저 떼고 있는 석유, 가스, 자동차 이거를 전부 다 줄여야 된다. 그래서 현대자동차는 공중으로 나가는 자동차를 연구 개발하고 물로 가는 자동차를 만들고 수소 자동차. 여러분 지금 이렇게 세상을 허무하고
아니 여러분, 믿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어디에도 기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해먹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어디서 헤매고 있습니까? 주님 안에는 안식이 있고 주님께로부터 위로가 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 나와 모든 것을 고백하고 그분의 참된 위로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슬퍼하시고 눈물을 흘리셨다는 말씀은 많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웃으셨다는 말씀은 없어요. 저는 그렇게 훈련을 받아왔어요. 어렸을 때부터. 날 보고 뭐 교회 들어오는데 웃지도 않는다고. 맨날 뭐 성인하는 것처럼. 나 성낸 적도 없고 그냥 겸손히 웃지 않고 들어왔는데 날 보고 웃지 않는다고 뭐라 그러더라고요. 성경대로 살라고 힘쓰는 것도 그게 그들 눈에는 가시로 보이는 거예요. 애통하며 우는 자는 위로를 받습니다. 위로로 말미암아 웃음이 오는 거예요. 영적인 기쁨이 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눈물을 흘린 자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1절에 이제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기쁨을 누리리라. 할렐루야. 누가복음 19장 41절에 예수님이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야고보서 4장 9절에 보니까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의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눈물엔 여러분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눈물은 양면성이 있어요. 근심도 하나는 육의 근심이고 다른 하나는 영의 근심입니다. 이건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말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에 이르는 근심은 영의 근심이라고 해요. 죽음에 이르는 세상 근심은 육의 근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기쁨도 세상적인 기쁨이 있는가 하면 신령한 기쁨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울음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쓸모없고 가치 없는 울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능력의 울음이 있습니다. 가치 없는 울음이란 뭐예요? 육의 눈물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움직이는 신령한 영의 눈물이 또 있죠. 그런데 이 두 가지 가운데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가치 없는 근심, 여기에 눈물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항상 참 울고가 있습니다. 영화를 보면 울고, 텔레비전 드라마 보면 울고, 상이 온다도 울고, 유행 가방 부르면서도 울고, 이런 눈물은 가치가 없어요. 조금만 속상해도 툭하면 흘리는 세상적인 눈물은 하나님 앞에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육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위로가 없습니다. 주님의 일을 받는 복된 눈물이 있습니다. 이 눈물은 아주 신령한 눈물입니다. 영적인 눈물입니다. 주님의 위로를 받는 눈물입니다. 은혜가 되는 눈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영적인 눈물을 해요. 여러분, 햇빛이 늘 비치는 곳은 사막이 된다는 아랍 격언이 있습니다.
항상 햇빛이 비치는 곳은 사막이 되고 맙니다. 땅은 햇빛을 필요로 하지만 때때로 비도 내리고 이슬이 있어야 옥토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편안하고 아무 문제도 없고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성도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적인 눈물을 흘릴 때가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눈물은 내 영혼의 담비와 같은 겁니다. 비가 촉촉하게 내려야 만물이 소생하고 푸른 초원이 되듯이 우리 심령에도 영혼의 담비가 내려야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가 살아나고 건강한 영적 믿음으로 살아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는 눈물이 메마른 시대라고, 사람들의 심령이 사막과 같은 시대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김정은이가 이번 핵미사일로 만들어 놓은 이 모든 미사일 만든 사람들을 다 불러 세워놓고 이쪽 남한을 침략할 것이다. 단단히 준비들 해라. 미국의 전쟁 전문가들이 저 북한 김정은이가 한 말이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고 6.25 때보다 더 심각한 지금 우리 미국, 한국, 일본 세 나라가 이 회담하는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지금 반대를 하고 있고, 러시아, 중국, 북한 세 나라가 똘똘 뭉쳐가지고 지금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나라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 돼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흘리는 눈물, 죄 때문에 흘리는 눈물. 이제 올해는 보니까 3월 25일 고난주간이 다가오더라고요. 부활절이 3월 31일 날이 부활절이에요. 4월달이 아니에요. 좀 땡겨졌더라고요. 고난주간에 십자가를 보며 흘리는 눈물, 예수님의 탄생을 생각하며 흘리는 눈물, 이웃의 고통을 보고 흘리는 눈물, 성령 충만해서 흘리는 눈물, 이러한 눈물은 내 영혼의 담비인 줄로 믿습니다. 눈물을 흘리지 않는 성도는 은혜를 못 받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사막과 같은 메마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사막에는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 땅이 사막입니다. 거기는 어떤 생명도 자랄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은 비가 내리긴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비는 뭔지 아세요? 초목에 가시가 돋게 만듭니다. 우리 마음에 왜 가시가 돋습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강팍해집니까? 신령한 눈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령한 눈물이 없는 사람은 여러분 사막처럼 메마른 심령이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 모인 성도에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하늘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참된 위로를 여러분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위해 우리가 애통해야 됩니까? 죄 때문에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에 가니까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이 다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니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고.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지은 죄 때문에 통곡했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 분들은 주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도 눈물을 흘리지 않고 강팍하게 교만한 사람은 하늘의 위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함으로 위로의 복을 받았지만 사울은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으므로 위로의 복은커녕 더욱 강팍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는 죄를 지었을 때 통곡하며 회개함으로 위로를 받았지만 가룟 유다는
죄를 짓고도 여러분 회개의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더욱 교만하고 강팍해졌습니다. 죄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자는 이로의 복을 받고 구원을 얻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관심의 밖에 대상이 되고 맙니다.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자가 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회개는 우리에게 눈물을 가져다 주고, 눈물은 죄를 씻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함께 역사하여 치료와 용서를 가져다 주는 겁니다. 느헤미야 1장 4절에 보니까 국가를 위해 우리가 눈물을 흘려요. 여러분, 나라가 없어 보십시오. 우리 부모들 일본에게 36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리고 압박받았을 때 36년 동안 한국말도 못하게 하고 책도 못 보게 하고 오로지 일본말로 해야 되고, 느헤미야가 나라를 위하여 수일 동안 슬퍼하고 금식기도 했을 때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저 미국에서는 교포들이 나오라는 한국에 곧 전쟁이 일어난다고 지금 뭐 보통 걱정하는 게 아닙니다. 이 나라 장래를 위해, 이 나라 지도자를 위해, 남북 통일을 위해 흘리는 눈물은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녀와 가족을 위해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우리는 눈물을 흘릴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눈물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할 때 흘릴 수 있는 눈물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성령의 위로를 받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실 이 주 예수,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번 바칩니다. 여러분, 우리는 먹고 마시고 춤추고 웃고 노래하다가 영영 우는 자가 되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성경에 뭐라 그럽니까? 누가복음 6장 25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는 이제는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웃는 자여 너희에게 애통이 울리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오늘 우는 자는 내일 웃을 것이요, 오늘 웃는 자는 내일 울 것이라는 말씀인데, 오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그다지 좋은 것은 아닙니다. 성도는 눈물로 기도할 때 주의 위로를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전에 나오면 간절히 기도하면서 울어야 합니다. 지금 울어야 될 때예요. 지금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가진 것도 없고 길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렇잖아요. 포도밭에 포도가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 사람들이 무시하고, 지금 여러분 교회 큰 교회도 지금 성도를 잃어가지고 보통 어려운 일들이 아니에요. 전부 다 목사님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 지금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그래도 울지 않아요. 우는 것이 은혜랍니다. 하나님 앞에.
저 여러분이 세상적으로 보면 눈물 흘릴 일이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 울어요. 영적으로 울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버지, 저는 부족합니다.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생각하면 또 눈물이 나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저 북한 엄두도 못 내도록 마음을 바뀌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을 믿는 세계 제2의 선민의 국가라고 자처하면서 여러분 너무나 교만해지고 하나님의 복을 엉뚱한 곳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눈물 흘린 자의 손을 잡아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눈물이 있는 사람을 가까이 하시고 동행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27절 29절에 가니까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에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육적으로 번성하던 노아와 롯의 때처럼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에게 내려지는 결과라는 겁니다. 이런 삶은 참으로 어렵고 불평한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 늘 깨어 눈물로 기도함으로 애통하는 심령이 되고 애통하는 자가 하나님께 위로를 얻게 되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기도할 때나 신앙생활 할 때나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의 위로를 얻는 귀한 믿음의 세계가 활짝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의 입술로 주의 말씀을 배워냈습니다.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저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성령의 담비가 내리게 하심으로 마음의 밭들이 부드러워지고 옥토가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므로 오직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셔서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위로를 얻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드릴 때도 주님 나라 위하여 그 의를 위하여 구하며 눈물로 살아드리는 우리 귀한 교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의 신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